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사가랴라는 제사장 가문에서 세례 요한, 일명 별명이 세례 요한이죠. 왜냐하면 같은 이름을 가진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서 먼저 태어난 요한을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별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장면, 그 출생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 사가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하여 어떻게 이 회심시키는지, 변화시키는지, 그래서 그 변화된 결과 그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사가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바로 누가복음의 이 복음서를 저술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직후에 바로 이 사가랴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장 5절부터 보면요,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이죠.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반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안 쓰는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레위인 제사장들은 다 레위인들이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조직화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이 이후에 구약의 성경을 읽거나 또 신약의 이런 반열 무슨 제사장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1000명 단위로 한 반열,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레위인들을 1000명 단위로 24개의 조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반열이라고 합니다. 이 반열은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룹, 한 조. 그러니까 여기 사가랴는 아비야라는 사람이 리더인 조, 그 사람이 조장인 거죠. 이 반열의 장, 그 조가 이끄는 그 1000명 그룹의 한 사람, 일원이었습니다. 그렇게 24개의 조였으니 레위인들은 총 몇 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까? 1000명씩 24개의 조, 몇 명이요? 네, 24,000명입니다. 계산하기 힘드실까 봐 제가 미리 계산을 해두었습니다. 24,000명. 24,000명 정도를 성전을 섬기는 그런 그룹으로 삼고 제사장을 포함해서 이 성전을 섬기는 24개의 반열을 두고 이 반열들이 순서대로 섬깁니다. 그것을 반차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열의 차례대로 또는 반차대로.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러면 24개의 조가 1년 12달을 서로 로테이션해서 번갈아가면서 섬기게 되는데 24개 조가 12달을 섬기게 되면 한 달에 몇 개 조가 배치가 되겠습니까? 한 달에 2개 조. 한 달에 2개 조니까 한 조가, 한 반열이 며칠 정도 성전에서 일하게 될까요? 15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보름까지 1조, 첫 번째 반열이, 그 다음에 16일부터 말일까지 2조, 두 번째 반열이, 2월 첫 번째 보름까지를 3조, 그 다음 4조, 3월 첫 번째 보름까지를 5조, 6조, 4월에는 7조, 8조, 그리고 5월에는 9조, 10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4개의 조가 나뉘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날 바로 사가랴에게 이 수태고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있는 이날 때마침 사가랴 반열, 사가랴가 속한 이 조가 성전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이 반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이 한꺼번에 성전에서 못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1000명 안에서도 누가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향단에서 분향하고 또 성전에 이런 직무는 누가 맡고 이것들을 제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명 중에서 제비 뽑아
향단에서 분향하는 사람으로 사가랴가 뽑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확률이 계산을 하면 0.0000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24,000명 중에 때마침 하필 1년 365일 중에 이날 천사가 나타난 날, 이날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성전에서 섬기고, 그 섬기는 사람들 1,000명 중에서 또 사가랴라는 사람이 분향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그 확률 0.000047%. 여러분, 이 확률이 큰 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확률은 사실 사가랴가 천사가 매일매일 1년 365일 향 분향단 옆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사가랴라는 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일은 사가랴가 작정하거나 계획하거나 노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률적으로는 매우 희박한, 일어나기 힘든 경우의 수에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세한 반열대로 반차대로 어느 반열에 속하였는데 이 얘기를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가랴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을 잉태할 것이고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에 대한 소개는 5절 다음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매우 의로웠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받은 사람이 욥 정도, 그 정도 급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가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의롭고 또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천사가 정작 굉장히 놀랍고 믿지 못할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이 사가랴가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내 아내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이 늙은 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사가랴가 그 천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이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우리의 지금 읽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시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무엇을 통해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가르쳐달라. 그래야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런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가랴가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침묵하게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 못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정말 말을 못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가 하고 다들 수근수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9개월, 10개월 아이가 잉태되어 낳을 때까지 사가랴는 매우 답답하고 말하고 싶은데도 말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침묵의 고통 속에 있는
9개월, 10개월 정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이제 또 다른 수태고지, 또 다른 아이를 갖게 될 것이요 낳게 될 것이다. 그 아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지요.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은 연이어서 그 다음 26절부터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결혼하지도 않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은 당시 마리아의 나이를 20살이 되지 않은 한 10대 중후반 정도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를 갖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여인에게 천사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 당연한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의 반응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그 말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거의 비슷한 표현, 그렇게 약간의 의심, 불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한 사람은 침묵해하고 벙어리가 되어서 너는 이제부터 말 못할 것이다 하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천사가 구구절절 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면서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해줍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증거도 보여줍니다. 36절에 네 친족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되 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마리아에게는 이런 증거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쭉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고 설득당해서 이제 마리아가 반응하는 것이죠.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런 우리는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좀 사가랴에게도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사가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이해도 시켜주시고 좀 증거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너는 이제부터 입 다물어라, 아무 말 못한다,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하고 그에게는 마치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가랴의 침묵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왜 사가랴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시는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나 또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지금 영성의 깊이와 크기, 곧 우리의 신앙의 연수부터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다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그래서 이 믿음, 신앙의 모습 형태도 예배당에는 다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방식대로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가랴에게는 사가랴를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들어왔고 알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나 그만큼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오랜 시간 동안 쌓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가 회심하는 것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은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눈으로 보고, 그래서 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보라라고요. 이제는 귀로 듣는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말하는 거 하지 말고 보라라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오랜 시간 고통, 정말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말 못할 자기만의 이 신앙적 번민과 고통의 시간들을 끙끙 앓으면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두는 가운데서도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렇게 지내다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42장 5절 욥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사가랴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마리아와하고 다르게 사가랴에게는 이런 침묵의 고통, 벙어리의 고통,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셨던 것이지요.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마리아는 이제서야 비로소 홀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자기 신앙 안에서의 자아상을 이제 확립하며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10대 중후반, 자기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기 시작한 때 신앙의 초보, 걸음마 단계, 여러분, 그러니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2-3살 아이를 대할 때와 10살, 10대 아이를 대할 때, 10대 후반의 청소년을 대할 때, 20대 청년을 대할 때 다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 저마다 다양한 성격, 배경을 가진 우리 모두를 서로 다르게 대하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저 사람에게 베푸신 것을 왜 나에게는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특별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방식으로 나를 이끄시고 여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가랴에게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고, 마리아에게는 마리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것이며, 여기 있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저마다 각자 다르게 다루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시고 이끄셔야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착각,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불가능한 일,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특별한 일을 고지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서도, 일을 행하시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간, 매우 답답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이 10개월의 기간 동안에 사가랴는 과연 그의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오랜 신앙의 연수만큼 어쩌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신앙적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들이 깨어짐을 이 침묵 속에서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이 답답한 중에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했고 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벙어리가 되기 직전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 주신 말씀을 그는 깊이 있게 마음에 붙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말할 에너지,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모든 시간들에 쏟는 그 열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마음에 품는, 수용하는 시간으로 집중할 수 있었겠지요. 그의 답답함의 크기만큼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될 줄 압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내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라는 한 사람을 여전히 붙들고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의 마음에 있는 조그마한 의심들까지도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이 10달의 말 못할 고통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사가랴와는 다르게 사가랴는 실제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 못하였지만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연말 다가오면서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사연, 말 못할 어려움, 말 못할 이야기,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말 못할 고통, 말 못하는 슬픔, 그런 것을 안고 부여잡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씨름을 벌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못할 상황, 이 상황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사가랴에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말 못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말 못할 사연 때문에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서, 답답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말 못할 모든 사연들,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가랴와 다른 우리의 독특한 나만의 나를 다루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말 못할 사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어느새 10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제사장의 지방 가문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엘이나 랴로 끝나는 이름, 그러한 이 어미가 들어가는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엘리야, 사무엘,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사가랴도 뒤에 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그 이름에 붙이는 어미들입니다. 야는 야훼의 야,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는 이름들은 보통 신분이 높거나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기에 그런 이름을 짓고자 합니다. 야나 엘로 지으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사가랴가 나서서 글을 쓰면서 아니다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 요한이라고 적습니다. 요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아니,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제사장 가문에서는 짓는 이름이 아니다. 야나 엘이 들어가야지. 옆에 있는 친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 이름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우리 제사장 집안에서는 그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아니 이 이름이라고 글을 쓴 서판을 가리키며 이 이름이라고 할 때 그의 이름이 풀립니다. 여러분, 그가 왜 다시 어떻게 말하게 되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처음에는 그가 예, 아멘 하고 순종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 10달이 지나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풍성하고 넓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난 다음에는 그가 예,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희 가문의 전통대로 하지 말고, 너희 친족들이, 우리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름 지어야 된다라는 관습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해라. 사가랴가 원래였더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벙어리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말을 더 많이 주고받으면서 설득당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가 이 나이가 먹도록 살아왔던 세월의 관록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야나 엘로 지어야지, 우린 제사장 집안인데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 요한이라 하라. 예, 너희 옆에서들 성화를 댑니다. 아니 그건 우리 전통이 아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한이라고 지으며 그의 오랜 침묵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요, 우리로 예의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그렇습니다. 아멘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아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할 뿐,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예, 아멘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오랜 신앙 생활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없다면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인 것이죠. 사가랴는 오래도록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나이 먹고 늙어서 이 침묵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신앙이 깊어짐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대림절 기간,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침묵이 풀린 이후에 그의 입을 열어 처음 하게 되는 말이 어떤 말들입니까? 그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묵의 오랜 시간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하셨던 일들이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맡겨주신, 이미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풀어 그가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곧 찬양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그 예언이 아니죠. 예언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장래에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예언이 아니죠.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은행에 돈을 입금을 하면 예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맡겨놓는다. 예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맡겨놓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맡겨주신 말씀, 그 맡겨주신 말씀을 이제 그가 10달의 침묵의 고통 속에 깊어짐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이미 들어왔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서 풀어 정리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의 말미에 자신의 아들이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고하신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축복합니다. 아마 이 아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축복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축복을 잘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사가랴의 축복은 그 침묵 가운데 회심함으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그의 축복은 이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아들을 사용하시옵소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의 어떠한 조롱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가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 우리가 축복하는 내용, 우리의 감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말 못할 삶의 어려움, 고통, 슬픔, 말하지 못하는 내 삶의 사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이끄셔서 어쩌면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을 풀어 다시 증거하게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예민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말해야, 내가 뭔가 기도해야, 내가 축복해야, 내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오늘 1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이렇게 키웁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러분, 아이가 알아서 그렇게 자랍니까? 아이가 자라가는 거, 그거 부모의 양육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심령이 강하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물려지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한 사가랴로 말미암아, 성숙한 사가랴로 말미암아 그 아이 요한이 자라가며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빈들에 내놓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남이 안 가는 곳, 험한 곳, 험지, 오지. 내 아들, 내 딸 고생 안 했으면 싶은데 사가랴는 내놓습니다. 광야, 황무지로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아들이 그러한 걸음을 걷는 것을 수용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시간이십니까?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여러 말 못할 상황들, 아픔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기쁨에 겨운 축복된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